그 말세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좀 두렵고 좀 힘든 생각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사실 오늘 말씀을 19절까지를 좀 쭉 다 읽으면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11절에 보니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며, 누가 우리에게 손을 댄다는 것이에요. 또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죄인으로 잡혀가는 거죠.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에는 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런 일들을 전도하러 나가면서 더 많이 느껴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이럴 때는 별로 못 느끼다가, 전도하러 여기 쇼핑몰도 가고 재팬타운도 가고 이렇게 다서 전도지를 전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게 이제 미워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주 멸시하는 눈초리로 그런 눈길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저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성경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일부의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악플을 달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기독교라고 안 불러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이 기독교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며칠 전에 리비아에서 미국 대사와 3명의 그 시큐리티 하는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모슬렘의 교주인 시작한 무하마드를 비하하는 그런 장면과 언행이 있었다고 해서 모슬렘들이 미국에서 만든 영화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영사관을 방문 중인 리비아 대사를 습격해서 대사와 3명을 죽이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리비아뿐만이 아니라 모슬렘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사관들을 막 담을 이렇게 겨울르는 게 한국일보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끝났으면 제 마음이 덜 좀 씁쓸했을 텐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게 종교 전쟁화 지금 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지금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15%도 안 됩니다. 그럼 85%의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겠는가? 저런 미친놈들 이상한 영화 또 만들어가지고 대사가 죽게 했어. 이 모든 화살이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게 됩니까? 예.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 정신 나간 미친 그런 기독교인들이라는 놈들 때문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선량한 대사가 죽고 미국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미국이 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론이 충분히 조성될 것이 예상되어지지 않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이런 기조가 기독교인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과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기독교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이 지금 살게 하는 동안만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우연히 보니까는 막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는데, 그건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그냥 이렇게 놔두니까 사단들이 있는 거죠. 이제 성경이 기록한 바대로 세상의 심판이 이르는 날 그런 모든 사단들은 먼저 Lake of Fire,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던 불신자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의 세력이 더 힘센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힘이 세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존경을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막 이르면 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질 것 같은데, 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날이 온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들 그 세계에 한번 500대 재벌 중에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잘 살게 해주시고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지질이 궁상 너무나 힘들고 맨날 이렇게 하느냐 보네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어도 보세요. 좀 잘 사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보기 힘들죠. 근데 어려운데 신앙생활 좋은 사람들 많이 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기독교가 잘 될 때 축복해 주셨는지 그거 한번 보면 알아요. 기독교가 근데 핍박받을 때에 이 기독교가 부흥했는지. 여러분들 기독교가요, 역사를 가만히 한번,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기독교가 잘 될 때가 언제일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막 그 기독교의 그 사제들을 막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막 이랬을 때 교회가 겉으로는 부흥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때에는 교회가 가장 썩은 시기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사제들이 막 돈을 벌고 땅을 차지하고 막 교회가 큰 그런 위세를 떨칠 때에 왕들을 막 임명하고 그럴 때 유럽이 막 기독교 전체가 막 이렇게 막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인즉슨 그때에 가장 기독교가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한다고. 왜 그러냐면
사제만 되면은 돈을 벌어. 사제만 되는 게 성공의 길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진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제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니까 기독교는 썩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진짜 기독교가 부흥한 때를 보면요, 언제냐면은 순교자가 줄을 쓸 때예요. 초대 기독교가 300년 동안 엄청 부흥을 합니다. 근데 그 부흥할 때 보면은 그때는 기독교의 지도자만 되면 죽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는 가짜들은 기독교 지도자를 되려고 하겠어요? 되면 죽는데. 지도자 되면 잡혀가는데, 굴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에 사는데, 기독교 지도자 되면은 그냥 죽는 게 초읽기인데, 그냥 그 당시에 핍박을 받을 때는요, 진짜가 진짜만 지도자가 됩니다. 진짜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면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지를 않지요. 가짜들은 안 되지요. 성공을 바라고 세상적인 편안함과 부와 명예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 기독교 지도자 되면 안 되죠. 그때는 그냥 죽기가 초읽기인데.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 지도자들은 진짜입니다. 진짜가 지도자가 되니까 겉으로 볼 땐 핍박받지만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조선 말기 1907년도 가장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가 왔지만은 걸리면 죽을 때예요. 그때에 대부흥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믿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도 아직까지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기독교는 매년 10%씩 한국에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수년 전만 해도 1200만이라 그랬는데 몇 달 전에 보니까 800만이래. 기독교의 인구가 급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신학교는 넘쳐나는데, 신학교마다 막 주의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넘쳐나요, 넘쳐나. 왜 주의종 되려고 그럴까요? 저도 한국 가보니까 한국 가서 주의종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사촌 매형이 교회도 한 5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그 뭐죠? 제네시스인가? 까만 그냥 막 여기서 그냥 벤즈 정도의 그런 수준의 그 차를 탁 타는데, 우리 성도가 이거 사줬어. 그런데 한국에서 주의종 할 만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의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주의종 돼서 교인 몇 명만 모이면 30명만 넘으면 걱정 없어. 30명만 넘으면요 걱정이 없대요. 존경받고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예, 까만 세단 타고 얼마든지 그런 대우받으면서 사니까 신학교가 메어 터지는 거예요. 신학교가 메어 터지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독교가 뭔가 지금 세상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가짜가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순교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신학교 안 가죠. 목사 되면 밟히는데, 목사 되면 정말 모욕받고 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가짜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목숨까지 안 내걸지요. 세상적인 걸 바라는 사람들은 안 가지요. 그때는 진짜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말세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이 땅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 땅은 잠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요. 9/11 이후에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몰라요. 과거에 조금만 전과 경험이 있으면 시민권자 되기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시민권 줬다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문제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늘나라를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왕이시요 하늘나라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절대로 그 하늘나라를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 가는 거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게 돈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를 천국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면은 천국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천국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천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은 보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 지금 이 말세지말에 이러한 환난이 오는 이유를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요, 이 정확한 믿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만 천국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몰라. 문제는요, 내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깨달아질까요? 제가 제 믿음을 깨달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예요. 참 은혜 받고 교회에서는 구역장하고 신학교를 딱 다니니까 누가 봐도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정말 우리 조옥 성도님처럼 그냥 막 그랬어요. 그냥 막 누가 봐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신학교까지 다니는데 헌신돼 있지 그냥 막 일만 끝나면 그냥 교회밴 와서 탁 몰고 그냥 어르신들 쫙 픽업해가지고 수요예배 모시고 오지, 금요예배 모시고 오지, 그냥 교회 일이 나오면 그냥 열일 제치고 하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였지요. 근데 저에게 사업상에 아주 어려운 일이 부딪혔어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집세를 못 낼 지경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 믿음이 온전했다면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어려움이 확 닥쳤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생각이 안 나더라고. 순간적으로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야지. 우리 엄마 돈이 있으니까. 그 한국에 전화를 딱 걸었는데 어머니한테 모욕을 탁 당하고 제가 전화를 탁 끊는 순간에 하나님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 제 머리 위에 탁 저 계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때 탁 느껴지는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육신의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모욕을 당하고서야 깨달았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돈을 못 빌려서 비참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은 나 자신을 이렇게 딱 보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몰랐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음 시험이 오면
제가 잘할게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로 제가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저가 믿음 좋다라고 착각하고 그냥 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돈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둘 중에 하나다.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가 근데 착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99% 하나님 믿고 한 1%만 돈 믿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래요. 그 포션이 단 1%라도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이라는 건 정할 정자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 1%만 딴 마음 가져도 두 마음은 두 마음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뭘까요? 이 고난 중에 의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다 압니다. 벌써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몰라. 내가 다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몰라. 예.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단 1%라도 그게 있으면 천국 못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큰 축복을 받을 믿음도 있고 좀 작은 축복을 받을 믿음도 있어요. 믿음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속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건 아무리 큰 믿음이건 믿음은 100%가 아니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언젠가 가만히 보세요. 아마 그 순간은 제가 개런티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100%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oul, 너의 마음을 다하고 할 때 다 한다는 게 영어로 보면 all이에요. everything. 이게 100%입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러실까요? 왜? 좀 적당히 사랑하라 그러면 쉬울 텐데 왜 100%꼭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래 다 받아서 뭐 더 영광스럽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한 영광을 이미 받고 계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전 100%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인정받는 믿음이 못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니까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축복받게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 천국에 오시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영광 받아서 뭐에 쓰게요?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충만한 영광이 있으세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도 더 좋으시죠. 물론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부족했던 거 채워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하시면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기뻐하시죠. 영광 받기 좋아하시죠. 싫어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에게 셀프 센터, 자기 자신에게 항상 포커스가 있지 않고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말씀을 지난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나눴는데,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천국에 오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릇 자기의 이 세상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목숨을 잃는 자는 그 영혼을 살리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맨 끝에 19절에 보면은, 21장 누가복음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얻는 방법을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 땅의 모든 관심과 이 땅의 삶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보물을 쌓지 마라. 이 세상의 보물은 썩고 동록이 끼나,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잃을 것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지옥에 가는 분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천국에 가서 다 볼 수 있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는 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니,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이 과부가 제정신입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비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연복계에 넣을 때 이 여자가 살고자 하는 여자예요? 죽고자 하는 여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죽고자 하는 여자예요. 생활비가 있어야 살지. 근데 생활비를 전부 넣었다는 거예요. Put in all she had to live on. all. 이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입니다. 이 과부는 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놓아야 믿음 100%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세상적으로 할 때 죽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살리리라. 제 친구 중에 그전에 교회 같이 섬길 때 같은 구역장인데, 이 집사가 건축업을 했었는데 괜찮게 됐어요. 뭐 걱정이 없었어요, 사는데.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꾸 망해가는 거야. 그래서 보기에도 좀 안타깝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사진관 할 때인데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잊을 수가 없어. 오 집사님, 그래서 나 이제 통장에 3,000불 남았어. 그래. 큰 사업을 하던 분인데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근데 오늘 그거 다 요번 주에 다 헌금할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다 바쳐버릴 거야. 그냥 미치겠어요. 좀 이거 안 돼가지고 죽겠대. 예. 근데 그냥 3,000불 남은 거 그냥 다 바쳐버리고 하나님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럴 거래. 너무나 힘드니까. 예. 너무나 힘드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막 그냥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그러고서 이제 그들이 3,000불을 바쳤어요. 땡전 한 푼 없죠. 그분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분이 꼭 이 과부 같은 분이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도 그런 심정으로 바쳤는지도 몰라요. 두 랩돈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냥 너무 구차해 생활이. 이까짓 거 있어나 없어나 내가 그냥 다 바쳐버리자 그냥. 그리고 하나님한테 바쳤는지 몰라. 이 과부를 하나님이 살리셨을까요? 죽이셨을까요? 아멘. 그 집사를 하나님께서 그 3,000불 바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바뀌게 하기 시작하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줬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결국은 다 정리하고 회사는 결국 말아먹고 40일을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더니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지금 플로리다에서 너무 은혜로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시길 원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그 테스트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며 그러면서 믿음을 길러나가며 이 과부의 믿음과 같은 믿음, 스데반과 같은 믿음, 순교당하더라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뭘까요?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순교하는 사람은 실패자같이 보일 수도 있지요.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일 수도 있지요.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문선명은 예수는 실패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장수했어. 근데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순교를 당하는 일이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세상의 목숨을 위하여 영혼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혼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부가 모든 것을 바쳤던 이러한 믿음의 속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의 시간을 주시고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믿으시고, 어떠한 물질을 의존하거나 세상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시며
믿음의 결국엔 영혼의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에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차한 생활 중에 과부는 너무나 생활이 어려웠겠지만 그는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과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보여주시며, 이러한 믿음이 말세의 지말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닥쳐올 때